또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연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내 앞에 보는 듯이, 관상이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면서 불교의 수행은 자기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문념무상의 세계로 자기를 투영하는 것이죠. 참된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를 들여다본다면은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자기가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할 때 어떤 사념이 떠오르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다시 주의를 주님께 환기시키면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또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기억의 안내와 직관적 지식 이 두 관을 가리는데 분량은 많은 듯하지만 여러분의 알기 쉽도록 확실한 깨달음의 말씀들 몇 가지만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분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영적인 자유함이라고 했죠. 영적인 자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편심에서 나온다고 했죠. 불편심은 다른 말로 하면 조연함입니다. 조연함이라는 것은 묶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라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불편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별의 목적이 내 뜻,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영적 분별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 되고 또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별의 첫 번째 도입 항목은 기억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점이 되어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또 앞으로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영적 자유함을 기억합니다. 영적 불편함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얻었던 영적 자유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바른 분별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줄 수 있었나? 뭐 이런 식의 기억들,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 해결하는 방법은 뒤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바로 분별하려면은 영적인 불안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의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해야 이 바른 분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은 현재 안에 존재하는 과거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기억을 통해서 분별을 접근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미래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기억을 떠돌리게 해 주옵소서. 저를 미래로 안내해 줄 기억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어떤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미래를 안내해 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소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억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찬송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시. 이게 우리 기억의 분별법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의 목표는 희망에 있지 불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희망의 선택을 하려 하지 불안의 선택을 하려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까? 고통에 대한 기억입니까? 은혜에 대한 기억이 된다. 그래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억은 사회성이 있습니다. 기억은 나 자신의 기억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게 되고 또 나의 기억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된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한 치티 스터라는 분은 기억은 우리에게 지혜를 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고 지친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절망과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참 좋은 상담가랑 좋은 영적 지도자랑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많다는 것은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이기게 하셨다는 그런 체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에 대한 경험이 많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상담가가 되고 참 영성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이 우리 분별해 주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줍니다. 이전에 이러했을 때 이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광야 40년 생활을 한번 회고를 해보십시오. 그럼 다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이것도 반드시 과거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고 그 희망의 빛 안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정에 지혜를 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삶이 은총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고난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의 지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대의 지평. 이 기대의 지평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개인사 기억하기, 라이프 스토리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앞선 2과입니까? 3과입니까? 거기 보면은 분별 실습에 개인사 기억하기가 있습니다. 거기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시면 이전에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럼 미래에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기억들,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예. 부정적인 기억입니다. 어둠의 기억, 상처의 기억. 그런데 이 부정적인 기억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받으려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신약을 써야 됩니다. 신약. 복음서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난한 과부의 재판장에 대한 그 탄원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네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과거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트라우마가 치료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기억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트라우마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따집니다.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따지세요. 이렇게 따지라는 이런 기도 드리라 하면 이거 참 이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도대체 보십시오. 주님, 악인이 저렇게 의인을 삼키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시인 다윗도 노래했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악인이 개가를 부르도록 왜 저렇게 놔두십니까? 시편 기도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정말 좋은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작은 트라우마는 이 구약으로 이겨내고 치료받고 큰 트라우마는 신약으로 처방을 받습니다. 신약이 더 좋죠?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요.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큰 트라우마는요, 영성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영성 지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훈련도 하지만 뒤에 나오는 공동체 분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의 친구들이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떤 상처들이 자꾸 드러나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짝 화를 내셔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따질 수가 있어요. 따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그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했다. 그런 음성을 주시고 거의 그래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 제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네가 선택한 일이야. 그런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너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이다. 신앙생활,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은 다 겪고 있다. 이 세상에 고난은 있는 것인데 그 고난을 맞이하는 너의 자신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런 음성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욕할 수 있어요. 예? 시편에 보면 정말 끔찍한 욕이 나오잖아요. 저 대적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 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야,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그런 욕을 막 합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상처를 내어놔야만 치료를 받아요. 그냥 사백을 쓰면 결코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을 때 우리는 내놓을 수 있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를 아무리 떠올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이 죄인 되신 그 아들 예수님을 진짜 친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못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우리 애들도 얼마나 박박 대들고 얼마나 따진다고요.
해줄 게 뭐예요? 이러고. 그러고 보니 뭐 해줄 게 별로 없긴 하더라는. 해줄 게 뭐예요? 이렇게 달려듭니다. 그때는 미안하다, 여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해요. 아프냐. 참. 그래. 이해한다. 그리고는 온갖 막 폐악을 부려도 이렇게 다 듣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래서 트라우마가 하나로 해결됩니다.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이 공감이 생깁니다. 나는 저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과거 같구나.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그 여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억울한 당을 어찌하십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 원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참겠느냐.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이 오면서 치유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사례를 보면 성경에는 기억이 하나님의 현존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누가 현존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셔요. 대표적인 예가 먼저 신약부터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예식 이번 주일에 하겠습니다만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현존하신 것입니다. 그 빵을 나눌 때 예수님이 현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기념설이라고 합니다만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기억하는 순간에 바로 그 떡이 예수님의 살과 동일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 가톨릭적인 주장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으로 임재한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요. 우리 개혁 전통에서. 그리고 출애굽 사건도요. 출애굽 13장 3절 이야기 말씀에 보면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지키는 규례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구약에서도 기념하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기념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기억하라. 기억 속에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현존이 항상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작은 경험, 여기서 경험을 기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작은 기억이라도 분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져다 주는 특징이 있어요. 자유, 가슴 벅참, 용기, 힘, 평강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분별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분별해나갈 때 이것을 선택하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기억이 연결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 기억 안에서는 다른 바람직한 다른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통해 분별에 접근하기는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스스로 해보시면 되겠고, 또 자유함을 얻는 순간에 이런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억의 안내를 받아서 그대로 해보시면 이 기억이 우리의 분별의 기억입니다. 자, 기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기억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 되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데, 자,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시편을 많이 통해서 기도하시고 신약의 복음서를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영성 지도자를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서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우리 직관적 지식을 보십시다. 직관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관. 그냥 알게 되는 것.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첫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 앞에서 식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첫 보면 알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더 발달될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남자들보다는 뒤에 우리 직감과 감각을 구분하는데 감각도 여성이 뛰어난 것 같은데 직관도 여성이 뛰어나요. 직관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혜를 제공합니다. 누구의 방식? 자기만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된다고. 자기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성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장치를 통해서 기억이라는 도입 항목, 또 뒤에 나오는 이성이라는 도입 항목,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정서라는 도입 항목, 몸 반응이라는 도입 항목,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관 하나만 의지하면 사이비 교주가 되기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직관을 내 분별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렸습니다. 나 이런 느낌이 왔어. 나 이거 분명히 이것이야 라고 하면 다른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아니 틀린 것 같다 필요 없어요. 그것을 내 분별에 사용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자기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임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직관을 잘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다른 도입 항목들과 시금석들을 가지고 보강 및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직관이 이루는 방법은요. 직관이라는 것은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런데 즉각적으로 아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이미지, 어떤 상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몸의 어떤 감각으로 옵니다. 찌릿하면서 등골을 타고 쫙 흐르는 뭔가 찌릿함이 그 어떤 직관적인 지식. 어떤 분들은 아주 속삭이는 소리 또는 생각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직관은 어느 순간이 중요하죠. 순간 갑자기 찾아와서 지식을 전해준다. 갑자기 어느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감각이나 생각, 느낌과는 구별됩니다. 느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감각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관은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인 느낌, 순간적인 감각, 순간적인 소리, 순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직관은 종종 간접적인 방식으로 온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 내가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데 번쩍하면서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직관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 느낌도 없다가 며칠이 지나서 육감적으로 그것이겠구나 오기도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영성 훈련에서는 꿈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꿈 꿨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아주 이성을 강조하거든요. 신비주의와 대립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나 느낌을 상당히 좀 하찮게 여깁니다. 꿈도 하찮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꿈을 꿨죠. 요셉이 꿈을 꿨고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고요. 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다 이런 직접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꿈에서 꿈도 예사 꿈이 아닌 게 있습니다. 첫 오를 때 이것은 그냥
너무 사람이 또 너무 피곤하면 꿈도 안 꾸고 자잖아요. 낮에 하고 빈둥거리다가 이렇게 자가지고는 머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잡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뭔가 나오는 그런 꿈이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아주 영롱한 꿈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주 총천연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진행되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영몽이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관에 이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아주 직관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수련이 있는데, 기도 수련이 있고요. 뒤에 나오는 직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직관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이 그림을 그리는 거, 이미지 같은 그림 그리, 진흙 공작. 이게 전부 다 지금 뭐로 하는 거죠? 예, 오감을 사용하는, 이건 손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 감상, 음악 연주, 춤, 그리고 예술 장르를 통해 가지고 예술이 하나님 주신 정말 그런 은사가 달란다요. 예배에 만약에 찬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배에 찬양이 없다. 이 시간에 우리가 대제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하고 대제 찬양을 하지 않고 말씀 나누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에 이런 방법은 이런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또 직관은 접촉을 통해서 냄새나 색깔,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에 가는 꽃내음, 솔향기, 거기서는 훨씬 하나님 이미지가 더 잘 떠오르죠. 그런데 담배 연기 매캐한 나이트클럽에서 하나님 생각 잘 납니까? 가보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봤어요. 예, 저는 가봤습니다. 예. 옛날에 다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담배 연기 참 가고 그런 댄스 음악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떠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뭔가 번쩍하는 생각이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냄새도 그렇고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을 이 사상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하죠. 공산주의는 무슨 색깔을 좋아합니까? 빨강색을 좋아하잖아요. 자, 동성애자는 뭘 좋아하죠? 어떤 색깔? 무지개 색깔. 그들의 표현. 혼합되어서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좋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색깔 좋아하십니까? 검정색 좋아하십니까? 시커멓게. 나타나지 않고. 예. 그거는 순전히 우리 원사님의 색깔인 거죠. 주관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색깔에 대한 기호도 보면 이 직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각각 주관입니다. 직관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냄새도 어떤 사람은 역겨워서 못 맡는다는 냄새인데 어떤 이는 굉장히 좋아해요. 야, 여러분 그 본드 냄새 좋아합니까? 저는 본드 냄새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 본드 냄새를 좀 처음 고백한 건데 맡았어요. 근데 좀 머리가 몽롱해지고 그래가지고 본드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화학 물질에. 그렇다고 해서 본드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뭔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냄새가 있고 또 색깔도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 비크리스찬들이 그런 거 많죠. 주로 이 대마초를 피우거나 또는 아편을 하거나 어떤 그 마약을 투여할 때 그 영감이 아주 극도로 이렇게 떠온다. 그래서 걸 작곡하고 그렇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필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대마초를 피우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이 직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거나 향정신적인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자연,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런 의미의 여러 가지들을 직관에 사용해야 되겠다. 자, 문화 속의 직관이라고 넘어가면요. 문화 속의 직관이라는 것은 이 문화는요 보통 이성에 더 무게를 주죠. 뭔가 분별할 때 저 사람 똑똑하다, 이야 참 총명하다 할 때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을 총명하다 합니까?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을 총명하다 합니까? 이성이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을 똑똑하다 하지 직관적인 사람을 똑똑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비상하다 그렇게 하죠. 비상하거나 그 다음에 이상하다 이렇게 총명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그래서 이렇게 이성에 호해진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터부시 하는 이 문화 현상인데 이게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사조가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이후에 새롭게 느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개성을 강조하고요. 느낌. 그래서 다시 지금 이런 영성운동이 지금 우리 다시 이성을 중요시하는 우리 개혁교회 안에까지 다시 새롭게 다가온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인데. 그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잘 넘어서지 못해요.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지요. 나는 느낀다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동물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니까 존재하지, 느끼는 게 무슨 사람의 그게 모습이냐.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성적인 존재죠. 예. 그런데 이런 경향은 분별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움을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관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직관을 터부시해서도 안 됩니다. 직관이 성경적이거든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직관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이다. 여기서 비이성적이라는 말은 이성을 보관하는 또 다른 이성이라는 의미에서 직관을 받아들여야 돼요. 직관은 이성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오지만은 이 직관을 이성을 통해서 확인하고 비평할 수는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정말 직관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무모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사는 대부분 무모한 그런 직관이잖아요. 바위를 돌로 쳐라, 뱀을 집으라. 그러면 뭐 그름이라고 된 것은 돌로 바위를 치면은 물이 솟아날 것이다. 자, 그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모세가 들었잖아요. 그 직관적인 지식입니다. 직접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어요. 그런데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직관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관을 다 빼버리면 이 성경은 정말 계몽주의 시대의 하나의 어떤 그 설화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소설에 지나지 않는 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직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관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검증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직관은요, 이 과학의 원천이 되고 철학에도 원천이 되고, 직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직관에 와서 실험을 해봅니다. 과학적 실험. 그것을 우리는 우연한 발견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페니실린의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잖아요. 우연한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감각으로 이야기하자면 직관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연한데, 터무니없는데, 거기 어떤 이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모든 우주과학이 전부 다 이런 상상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 이 지구가 몇억 광년이죠? 300억 광년인가요?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100억 광년 이상 넘는 그런 광년입니다. 그런 광년에 그 거리 있다. 우리가 그 거리를 가봤습니까?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의 어떤 이 별이 움직이는 그런 궤도를 보면서도 추측하는 중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이성을 가지고 검증하다 보니까 아, 지구는 이렇게 오래전에, 우주는 이렇게 오래전에 생성되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나아가서 한 지극히 작은 점, 예? 정말 무한대로 작은 점 하나가 폭발해서 이 우주가 됐다.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지금 나온 결과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도 이 빅뱅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빅뱅이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죠. 이 과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관적이라는 것, 그것은 엉뚱한 소리 같은데, 우리 20년, 30년 전에 소설이 있었고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직관이라는 것은 이런 과학과 철학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고 터부시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이 과학적 연구나 철학적, 신학적 성찰이 수반된 이성의 추론 작용에 의해서도 다시 보충되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직관을 분별에 적용할 때는요, 제한점이 있어요. 직관은 알지 않고 아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 과정에 적용할 때는 분별에 필요한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에 도움이 된다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지 분별 자체로 받아서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 감각과 기관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작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각적인 방법과 직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각적인 직관적인 한번 보십시오. 감각적인 기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보지만 직관적인 사람들은 숲을 보고 그래서 나무의 그 상호 관련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각적인 것은 각각을 보고 직관은 숲을 본다. 또 감각적인 사람은 구체적인 세부상을 잘 이직하는데 직관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 사람과 사물에 대한 상호 관계성에 관심 가진다. 세 번째, 감각적인 사람은 이미 존재하는 생각이나 체계를 개선하고 제2의 창조라 그러죠. 모방하고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것, 예, 그걸 합니다만은 직관적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시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군요. 저거 가지고 왜 차를 만들어? 예? 우엉 액기스를 막 해서 상품화시키고 아주 기발해요. 기발하다는 그런 직관적인. 네 번째, 감각적인 사람은 일직선상에서 생각해서 논리적인 기성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정결을 선호하고 반면에 직관적인 사람은 사고의 도약입니다. 서론 해놔놓고 바로 결론에 도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에 흥미를 갖습니다. 다섯 번째, 감각적인 사람은 상식적인 해결책을 좋아하는데 직관적인 사람은 자기만 갖고 있는 새로운 생각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감각적입니까? 직관적입니까? 감각적이야? 예. 아무리 이제 이것을 이제 뭐 편의상 MBTI라고 이 무슨 지수가 있죠? MBTI 성격 조사 거기에서 내놓은 자료 이 통계한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각과 직관 이 모두는 이 분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직관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 사고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성 중심의 시대가 지금 벌써 지났어요. 계몽주의를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지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티, 느낌과 개성을 중요하는 시대에 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 될 겁니다. 더더욱이나 개성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개성 시대잖아요. 개성 시대. 그래서 직관적인 사람들이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를 만들어도 뭔가 개념을 자꾸 붙이잖아요. 아주 직관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뭔가 다르네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디자인이며 기능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상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합리적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추론할 수 있는 이러하게 붙이면 제대로 되겠구나. 예. 여기 이 휴대폰 가지고 4차원의, 3차원의 세계를 연결해서 보면 3차원의 세계가 보이게 한다는 이런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누가 상상을 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직관적인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문화를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직관인의 시대입니다. 직관인의 시대. 감각 시대를 훨씬 지금 뛰어넘어갔습니다. 저도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이고 물론 직관적인 때가 있어요. 직관적인 때가 있지만 그 비율을 따지면은 저는 굉장히 조심조심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밟아가려는 스타일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혀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다르다는 것이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직관적인 사람을 보고 소위 말해서 또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야, 너 직관적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관적인 사람은 이 감각적인 사람 보고 아이고 고리타분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통로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이성적인 것을 더 이렇게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직관적인 것을 더 선호한다. 그것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4차원을 달리는 사람들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뭐 사람들 앞에서 낯도 안 가리고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처음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울릴 수 있거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편해요. 그런 직관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 보고 저 또래다 그러면 아유 안 됩니다. 굉장히 귀한 뜻이죠. 자, 성경적 신학적으로 직관에 대한 기초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즉각적인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여주셨어요. 침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은혜의 감동, 또 은사, 성령의 은사들, 또 성령의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직관입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 바벨론의 술사들도 따를 수 없는 지식을 하십니다. 직관적 지식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잖아요. 물론 뒷모습만 봅니다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람 가운데서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서도 안 계신데 침묵 가운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침묵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영성 훈련의 직관은 저는 침묵이라고 봐요. 일단 침묵을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침묵을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라이프 스토리를 묵상하고 하루의 의식 성찰을 하고 계속 침묵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묵상하다 보면 직관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고요. 예.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그 메시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서
부흥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는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연대를 분별함 등등등의 이런 은사들인데,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내용들. 성경에 분명히 직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직관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직관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들 가운데는 관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다. 어떤 경험? 관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직관이야말로 완전한 지식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제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은 깊은 관상 기도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대상, 나하고 그 주체가 나하고 객체는 상대지 않습니까? 주체와 객체가 분리됨이 없이 하나가 딱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관상 기도를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적 경험을 기독교 신비경험에서 최고의 경험을 봅니다. 그때는 언어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마스 머튼은 길거리에서 관상적인 경험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걸 아주 강렬하게 느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구나. 저의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경험. 제주도의 여정도의 회원들하고 갔을 때 이 머리를 빗이 없어가지고 부인들에게 빌리러 가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새벽 모래사장을 다니면서 주님 빗 한번 주십시오. 빗 한번 주십시오.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손으로 앞만 빗어도 모양 안 나오는데 툭 돌아서는 순간에 개울물과 바다 합쳐지는 거 보세요. 뭔가 파르스하게 빛나는 거, 반동간에 난 빛이 거기 있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경험이었어요. 저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더 큰 경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직관을 통해서 조명이라는 것은 비추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셔서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을 비추면 보이잖아요. 직관을 통해서 밝히 보이게 되는 그런 영성 전통이 있습니다. 이냐시아 로열라는 직접적인 신적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까 토마스 머튼처럼 기도하면서 길을 가다가 이해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영적인 것들과 신앙 및 학문에 대한 것들을 둘 다를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계시. 하나님이 확 깨닫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퀘이크 교도들, 이 기독교 전통에서 이제 공동체 분별인데요. 공동체 분별 가운데서 여러분 퀘이크 교도를 이단으로 봅니다만은 2단 아닙니다. 2단 아닙니다. 퀘이크 교도 우리 개혁교회의 분파인데 퀘이크 교도들이 가진 분별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직관을 사용한 그런 영적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끌림과 열림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직관적인 수용을 권장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할 때에 말씀을 읽고 침묵합니다. 묵상을 하죠. 묵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끌림이에요.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중에 예언이 있었죠. 또 어떤 분은 방언을 말하면 어떤 분은 방언을 통역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 전한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언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말할 때 어떤 다른 분들은 방언을 통역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질서대로 하라. 그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죠. 그 개혁과 교도가 그 전통을 따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우리 6번부터 먼저 봅니다. 6번부터 보면은 퀘이커들에게는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한 가지 확신이 있다.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거기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 거듭났다는 것이 성령 체험을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이 들립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침묵합니다. 그러면 또 그 말씀 중에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연결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이 한 공동체 회원이 되어서 할 때는 각자에게 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 중에 이 각자가 그 자신에게 오는 감동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때 그대로 100% 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는 저런 음성이 들렸구나. 또 저분에게는 저런 음성이 들렸구나. 계속 침묵하면서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나중에 분별해서 이렇게 합니다.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 의문 분별해야 될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위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통해서 이 자기의 문제는 전체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분별한 말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 공동체 분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케이크의 이제 이끌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이끌림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직접 비밀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못하십니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처음 지금 북한에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경 지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예수님 이름만 올라가도 성경책만 발견돼도 총살당해서 죽는데도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한 성도들 자본주의 물들어가지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이분들은 성령께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쪽복음 들고 가지고도 복음 진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그러니까 이끌림의 원천이신 분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이 이끌림이 공동체에 의해서 분별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료화위원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명료화위원회, 클리어니스 커미티. 그러니까 분별을 깨끗하게 해낸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그런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완벽한 결정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주시는 영감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내가 계획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동체가 분별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그 겸허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중심이 있어요.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퀘이크 교도들은 깊은 침묵과 직접 계시에 의존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 거기는 침묵과 열림, 침묵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열림이라고 하는데 그 열림에서 나오는 공통된 것, 그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개념을 없앱니다. 진짜 공동체성. 각자 사람이 자기의 영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옳다 그러다 하고 전체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전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소수의 생각이 분명히 반영되고 또 다수의 생각도 함께 반영되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일치에 도달했을 때 회합의 감각, sense of meeting 이라고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관으로 얻은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부터 온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죄인이고 동시에 사랑받은 죄인이다. 그런데 어쨌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감정과 감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 분별된 것도 100% 의지할 수는 없고 여기에 또 다른 이성적인 도입 항목들이나 여러 다른 도입 항목들을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합리적인 결정은 초월함, 불편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분별의 대전제가 뭡니까? 초연함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끌림인지 다른 어떤 것이 판단하는 일에 지혜를 3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 300년 전통을 이어가면 공동체 분별이. 자, 네 번째, 명료위원회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한 개인의 어떤 이끌림 역시 공동체에 의해서 분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집사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이런 명료화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직관을 얻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숙고한 뒤 공동체 안에서 분별되어서 의논하고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명료화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음을 나누는 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어떤 감동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또 있겠죠. 그런 것을 다 어울러서 이렇게 말하면 어떤 개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다.
중요한 자신의 결정지로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기도 부탁하시죠. 기도 부탁할 때 목사에게만 합니까? 아니면 이제 공동체 합니까? 왜 공동체 할까요? 그 공동체에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혹 그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뛰어나서 기도하면 쪽집게 갈 길을 환하게 보여준다. 그럼 특정인의 의지하는 것이라면 이런 분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바른 분별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안에서 공동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공동체 내 문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기 위하여서 이 힘을 모아서 그런 분별에 함께 참여해달라. 그런 의미가 기도, 공동기도입니다. 그래서 공동기도 제목을 이렇게 자기 사사로운 것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영혼의 친구들 아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우리 중보기도회 같은 이 모임들에서 그런데 특별히 출제한 것은 비밀이 지켜져야 돼요. 비밀. 그 공동체 안에서는 좀 사적인 그런 내용에 어떤 내용도 페이커는 절대로 이 명료화위원회에서 나눈 질문이라든지 대화 내용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결정되고 나면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 절대로 밖에 새나가지 않습니다. 뭐 누가 알아도 다 좋을 것 같은 내용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넘어가면 명료화위원회 실습을 위해서는 한 번 또는 두 번 모임을 갖는데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2시간씩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좀 영혼의 친구들이 생기면 좀 해보세요. 5명 또는 6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성에 대한 이해와 이런 교육을 좀 받은 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저거 사이비 집단 아니냐? 더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것들이야? 이래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영적 분별에, 공동체 분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지. 예? 이단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의 친구들, 자기의 죄까지 내놓아도 그것을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진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어야 됩니다. 죄까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7번째, 위원들의 역할은 단순하지만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어떤 그 분별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면은 침묵 가운데 그분들이 직관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위원들이 하는 일은 질문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질문. 이렇게 하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결혼에 대해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고 칩시다. 할 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당신하고 이 사람하고 제일 잘 어울려.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령위원들은 침묵하면서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질문만 합니다. 질문. 이분과 결혼하면 어떤 면이 마음의 감동이 옵니까? 어떤 영적인 미안이 있습니까? 혹 영적인 불안이 있습니까? 질문 통해서 이분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말하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은 그 5명의 그 영혼의 친구들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질문하고 나서 그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에 침묵을
침묵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담을 하거나 이런 명료와 위원회를 하거나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침묵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이 있어요. 어색하지 말고. 그러면 침묵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수도는 침묵인데, 침묵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그 수도 전통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침묵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질문하시고, 다음에는 집사님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한 분이 질문하고 났는데, 그 다음 질문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쫓기는 마음에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런 의지 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을 정말 침묵 시간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관적인 작업은 대부분 침묵 가운데 이루어져요. 침묵. 그 다음에 8번째, 분별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자유함 속에서 그 순간에 나온 질문들에 대답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명료위원회 공동체 분별을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하여튼 4페이지, 5페이지 정도의 어떤 사건들 계획을 적어서 위원들이 주면은 그 위원들이 이렇게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3주간 기도해보고 나서 첫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질문하고 나서 또 침묵하고. 질문할 때에 그 분별의 과제를 낸 사람은 그저 그 질문에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비교적 짧게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뒤에 있는 실습이 있는데 명료위원회를 잠깐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해보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영혼의 친구들이 있으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명료위원회는 직관을 사용해서 소부로 분별하는데 최소한 2시간 정도를 확보하고요. 그래서 이 영혼의 친구들에게 내 문제를 좀 기도 부탁을 할 때에 내가 결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기록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고 꼭 4페이지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 이하로 되겠죠. 어떤 짧은 내용이라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분별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또 자기 나름의 이런 결단을 내리면 이런 결과가 올 것 같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서 위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이제 한 주간 혹은 2주간 그 기도 제목을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참석자들에게는 비밀 음수를 주지시키죠. 그러고 나서 계획된 대로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고 침묵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결정해야 될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위원들이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것을 믿고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상담자는요,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말하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일반 상담의 원칙도 그겁니다. 상담자가 가르쳐 주면 그 상담 C급도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상담하면 답을 주잖아요. 목회자의 범위는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분별하고 이게 정말 그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목사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영성 지도를 해야 되는데 영성 지도를 하려면 최소한
시간이 걸려요. 진짜 영성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질문만 하게 됩니다. 질문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3분 정도를 영성 상담을 했어요. 1시간 반, 어떤 분은 2시간 이렇게 계속 제가 그냥 질문만 하죠. 그래서 그분 스스로 나중에 이제 자기 이런 것 같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결론 내리도록 하는 영성 상담하는데 문제는 이 내담자가 그러니까 이 분별할 과제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는데 위원들이 도움을 주는 질문만 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느껴지면은 위원들에게 느낀 점 같은 것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느낀 것 정도.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낀 것. 느낌이란 게 영적 분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모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부족하면 다른 모임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명료와 위원회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학기가 마치고 꼭 문제가 있어서 명료와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 있으면은 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위원이 돼가지고 명료와 위원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의식 성찰 많이 해야 되겠죠? 의식 성찰 많이 해야 되겠고 영적인 식별에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 질문 있습니까? 시간이 다 됐을 때는 질문 안 하는 것도 미덕이죠. 잠시 침묵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분별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영적 분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업과 또 직관을 통한 영적인 분별에 관한 교훈들을 각자의 가슴 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 음성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